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오늘도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덴마크의 작가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이 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글쓰기를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가 11살 되던 해에 처음으로 희곡을 썼습니다. 여러 사람들에게 그의 작품을 보여주었으나 반응이 아주 차가웠습니다. 어떤 아주머니는 이걸 그리라고 썼니 하면서 그에게 심지어는 핀잔을 주었습니다. 안데르센이 크게 실망했습니다. 그때 그의 어머니는 안데르센을 꽃밭으로 데려가서 이렇게 말했다 합니다. 안데르센, 보거라. 이제 막 돋아난 잎새는 보잘것이 없어 보이지만은 언젠가는 크게 자라 예쁜 꽃을 피울 거야. 너도 마찬가지야 라면서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그 격려의 힘을 얻고 노력해서 세계적인 동화 작가가 되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격려와 소망입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다음 달은 이번 달보다, 명년은 올해보다 나아질 거라는 것이 소망입니다. 그러한 소망을 가질 때 우리는 인생을 더욱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기쁨과 평강이 충만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참 기쁨과 평강은 소망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쳐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지쳐있는 영혼에게 참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움츠러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입을 크게 열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 소망이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소망을 가질 이유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가 소망을 가질 이유는 우리와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작가인 로이 레신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라는 글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지식이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육가를 보내셨을 것이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건강이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사를 보내셨을 것이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돈이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업가를 보내셨을 것이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즐거움이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연예인을 보내셨을 것이다. 그러나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죄사함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세주를 보내주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은 우리에게 지식이나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죄 많은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게 하고 참 소망을 주실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으며 다시 이 세상에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무지와 외로움과 병에서 배고픔과 고난에서 구원해 주심으로 참 소망을 주셨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이적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는 언제나 소망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포도주가 떨어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 주셨습니다. 밤새 고기를 낚지 못한 베드로에게 배가 가득 차게 고기를 잡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문둥병자, 중풍병자, 손마른 자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백부장의 종을 고쳐 주셨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다시 살려 주셨습니다. 눈멀고 벙어리 된 자와 걸어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쳐 주셨습니다. 풍랑이는 바다를 잔잔케 하셨습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는 여인과 그 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셨습니다. 벳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안 못 보는 소경 바리메오를 고쳐주셨습니다. 죽은 지 3일 들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이것 이외에도 예수님은 행하신 여러 가지 기적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통과 절망이 있는 곳에 언제나 소망과 기쁨을 주셨습니다. 2000년 전에 활동하신 예수님은 오늘날도 그분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 내주하시며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나가 자기와 상관없는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해주지 않습니다. 예루서 물건을 사러 마트에 갔습니다. 필요한 물건을 카트에 담아서 계산하기 위해서 계산대로 향합니다. 그 순간에 깜빡 잊고 집에다 지갑을 놓고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참 상황이 난감한 것입니다. 이때 아무 상관도 없는 옆 사람에게 돈 좀 빌려주실 수 있어요? 라고 말했다고 합시다. 아마 그렇게 말을 건네면 상대방이 엄청 이상한 사람으로 쳐다볼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 친구나 가족이 아니면 별로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스쳐 지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끝무렵에 비아야에다가 물을 담아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실 때 베드로는 너무나 송구스러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인 자신의 더러운 발을 씻어주는 것이 너무 송구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 제 발을 제발 씻기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학자들은 베드로에게 발을 씻기는 행위가 영적으로 예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은총이라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베드로가 발을 씻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은총과 상관이 없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그냥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부족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마음에 영접해야 하나님의 자녀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두렵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죄에서의 구원은 물론 모든 절망에서 우리를 구원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넓은 길이 아닌 좁은 길을 갈지라도 예수님과 동행한다면 복된 길을 가게 되며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악된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활동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는 어디든 캄캄한 절망은 물러갑니다. 환한 소망의 빛으로 채워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소망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